오늘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냐면 에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서.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두 아들, 쌍둥이 두 아들. 하나는 누구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 이 야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가 앞장에서 많이 들었지요. 근데 오늘은 에서에 관해서 예서 가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서 가문이 굉장히 많이 번성을 했어요. 번성. 그리고 왕도 나오고 족장도 나오고 그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서는 어떤 사람이냐? 야곱과는 달리 언약 밖에 있는 사람, 언약 밖의 사람. 그럼 야곱은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언약 밖에 있는 사람과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자, 사단이 이 세상 사람들을 거의 99.999%를 전부 다 여기 잡히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잡히게 만들었느냐? 사단. 자, 사단의 올무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사단의 올무, 사단의 덫, 사단의 함정, 사단의 그 아주 늪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사단은 우리 인간은 가장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죠? 의식주. 먹어야 살아. 먹어야. 그죠? 의식주. 먹어야 살고 잠자야 살고 옷을 입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1차 욕구. 자, 이 1차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또 뭘 구할까요? 1차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 안정감을 구합니다. 평안, 안정감에 대한 욕망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자, 그래서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그런 걸 피해서 어떻게 하면 편안한 삶을 살까 하고 그런 것을 찾습니다. 자, 뭐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세 번째로 안정감이 채워지거나 세 번째로 찾고 있는 욕구가 뭐냐? 어느 한 집단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소속감의 욕구가 있어요. 학교, 계모임, 뭐 동창, 그 다음에 어떤 기업에 들어간다든가 뭐 그런 거, 정당, 야여 뭐 그런 거. 이 소속감을 갖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기가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이거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이런 욕구들을 통해서 이런 욕구들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기의 꿈, 자아 실현을 위한 욕구가 또 막 발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단이 쳐놓은 그물이에요. 그물.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이걸 추구하면서 쫓아갑니다. 거의 100% 다가 100%다. 100%라는 말은 왜 100%라고 하느냐? 인간이 원죄에 빠지고 나서 아담과 창세기 3장의 원죄에 빠진 이후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진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의 모습은 이렇게 살아가요. 불신자만 이렇게 사느냐? 아니요. 믿는 사람도 이걸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믿는 사람도. 다음에 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쪽으로 살아가냐도 한번 얘기해 드릴 텐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쪽으로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심리학자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말했어요. 이게 인간의 5가지 욕구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5가지 욕구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스님도 저 신부도 스녀도 목사도 똑같이 다 잡혀 있습니다. 누가 쳐놓은 그물? 사단, 마귀. 이것이 완전히 이 세상에 사람들의 가치관을 형성한 가치관. 이것이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관을 만들어 놓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그 사람들에게 이게 세계관이 되면 세계관.
아주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근데 살아가면서는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지고 우리를 망가뜨려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많이 생겨요,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꼭대기 올라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톱, 서밋,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밋, 최고의 정상에 올라갔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노력하면서 꼭대기에 올라가는 사람을 우리 세상에서 뭐라고 불러요? 갑. 밑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이 갑에 있는 사람은 을 밑에 있는 사람을 밟아 누르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세상이고, 을에 있는 사람은 안 밟히려고 어떻게든지 막 기어 올라갑니다. 기어 올라가. 그죠? 타협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동호하면서 서로 아첨하면서 아부하면서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누가 마귀가 쳐놓은 그물이에요, 그물.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공부를 합니다. 스펙을 쌓아요.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열심을 냅니다. 열심을 내. 누구 만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사단은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네가 노력하면 하나님 될 수 있고, 네가 애쓰면 얼마든지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로 농락했던 그 거짓말을 지금도 똑같이 써먹고, 지금 똑같이 아담과 하와에게 역사했던 사단이 그 먼 시절의 얘기라고 생각하면 골치 아픈 일이 생겨요. 그게 먼 시절 창세 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사단이 쳐놓은 이 그물에 빠져서 인간이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내 꿈을 이루려고 하고, 누구 없이, 하나님 없이, 언약 없이 그렇게 살아가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나타내는 이 에서가 어떤 사람이냐? 언약 밖의 사람이에요. 언약 밖. 근데 언약 붙잡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서는 그 가문이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거기서 왕도 나오고 족장들도 나오고 뭐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문제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들은 성공했으나 사실은 하나님 볼 때는 실패한 사람. 불신자들, 우리가 불신자들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남의 이 속에 끼어들을까? 어떻게 하면 남의 이 속에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나도 존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을까? 라는 생각에 열심히 이 위로 올라갑니다. 기어 올라가. 올라가보지도 못하고 중간에 탈락하고, 중간에 도태되고, 중간에 짓밟히고, 무지하게 많아요. 이게 성공한 것 같지만 성공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 완전히 사단의 세상에 노예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이게 믿는 사람에게 필요 없단 말이냐?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순서가 바뀌어져. 순서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은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순서. 어떻게? 육신적으로 사단이 추구하게 했던 그 욕심의 그 생각을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째.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안 되면 엄청나게 큰 고통을 당합니다. 왜? 욕망은 끝이 없어요. 욕망. 하나 차지하면 또 올라가려고 또 계속. 저기 있는 사람은 끌어내려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밟으려고, 어떻게 자기가 지배하려고, 정복하려고. 이게 지금 세상 살아가는 사람 삶의 문제고, 이게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노렸던 것이고,
그리고 창세기 6장에 어떤 문화가 나타나요? 이 땅에 뭐가 있었더라? 네피림이 있었더라. 네피림. 네피림이 뭐라 그랬죠? 위에서 떨어진 존재. 그게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사단. 이 네피림 문화가 세상 창세기 3장의 사단의 문화가 인간을 이게 행복이야.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이게 만족이고 이게 행복이지,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어서 뭐해 그까짓 거. 네가 열심히 살면 돼. 어떻게든지 남을 죽이고도 이걸 소유하면 돼 라고 그렇게 속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예서가 그렇게 살았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고, 그죠? 자기 아버지의 축복을 이 이삭이 뺏기고 장자의 축복 뺏기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권력과 타협을 하고 타협, 그리고 세상의 높은 사람과 아부하고 아부, 그리고 이들이 심부름합니다. 심부름, 세상의 심부름. 하나님 이걸 굉장히 싫어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번성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풍성한 부를 누립니다. 부. 그러나 그 부를 누리는 것 좋아할 것 하나도 없어요. 누가복음 16장에도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부자도 풍부한 부를 누리고 매일매일 좋은 옷을 갈아입고 호화로 연락을 했어요. 매일매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 물 한 방울에 자비도 허용되지 않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곳에 가서 그 땅을 치면서 후회해봐도 한번 떨어진 그 구렁텅이에서 다시 이쪽으로 옮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저 세상에 살고 있는 내 형제가 5명 있는데 그 5명의 형제에게 절대로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저 죽은 나사를 보내달라고. 돼요? 어림도 없는 소리. 이 땅에 전도자도 많고 목사도 많이 있고 그리고 교회도 많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이상은 죽은 자가 살아나가도 안 믿을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 16장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죠? 이들은 육신적인 것 때문에 육적인 것 때문에 뭘 놓쳐요? 언약, 영적인 것을 다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 이런 것들 학교에서 우리 가르치는 학문이 이런 것, 초등학교 1학년부터 그리고 조기 교육을 할 때부터 엄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런 교육을 세상에서 쉽게, 세상에서 도대체 누가 만들어 놓은 교육이에요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완전히 사단이 우리 인간을 지배하려고 모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것을 싹 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사단의 존재를 인정을 안 해. 이걸 인정을 안 해. 사단이 어디냐? 귀신이 어디냐? 귀신이 없다고요? 안 보이니까 없어요? 천만에. 지금 내 자식을 공격하고 있고 우리 집안을 공격하고 있는데 귀신이 없다니. 무슨 소리? 지금 이 세상은 완전히 귀신이 완전히 판치고 있는 세상, 귀신. 우리나라만 아니요. 저 서양에도 그렇고 저 유럽에도 그렇고 선진국에도 말도 할 수 없이 이 귀신이 얼마나 많이 장난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지 못하면 소금물을 거치만 실패자로 낙인시켜버리게 되고 말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후대가, 우리 후손이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후손. 그러니 그걸 알고 나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만은 이걸 철저하게 이거를 말해줘야 되겠다. 비록 그들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때로는 상처받고 이런 속에서 살다 보니까, 갑과 을의 관계에 살다 보니까 상처도 받고 원망도 하고 또 세상에 세상 살기가 더럽다는 그런 입술의 고백이 나올지라도 잠깐 쓰러졌다가 또다시 낙심하고 그 속에 잡혀있다가 정신 차리고 이 말씀을 깨달아 들어서 알아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된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이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합니다.
왜? 지금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의 삶의 삶. 성공했습니다. 왕족도 나옵니다. 족장들도 나옵니다. 또 많은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잔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헛되다. 허상, 그림자. 이 허상과 그림자가 좋다고 그런 걸 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것을 좋아 보이게끔 사단이 교묘하게 사탕 발리면 너무나게 달콤하거든요.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그 사탕 발리는 그것에 벌떼들이 모여들고 저 불빛에 불나방이 모여들듯이 모여듭니다. 모여들어 죽는지도 모르고 죽을지도 모르고. 바로 이 에돔 족속이 그러했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거 부러워할 것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서로 막 물고 뜯는다고 해서 여기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두려워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거 가치가 없는 거냐, 무가치한 것이냐라고 여길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있는 그대로 봐야 돼. 있는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사단이 쳐놓은 그물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이런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 마태복음 6장 33절. 바로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야곱이 그 한 배에서 나온 형 에서와 그 한 배에서 나온 그 야곱,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모습.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런 쪽으로 잔뜩 치우쳐 있습니다. 이것을 갖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쏟습니다. 근데 여기에 노력을 다 쏟고 나서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이것을 취한 사람도 있지만 이걸 가져가지고 생긴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마지막 인생 종말을 비참하게 마감하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봤어요.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빨리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그리고 내가 먼저 신앙생활에 내가 먼저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 자, 그러면 반대로 야곱, 언약 안에 있는 사람. 이 야곱, 언약이 도대체 뭐냐? 지금까지 창세기를 하면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언약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쳐놓은 그물에 절대 우리가 빠지지 않고, 서로 빠져도 다시 또 빠져나올 수 있고, 그리고 넉넉히 이들을 정복할 수 있고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승리하는 인생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는 이거 가지려고 수없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 물고 뜯고 핥히고 미워하고 죽이고 음모, 온갖 경쟁 다 생겨. 이 안에서. 이게 세상. 정치판 보십시오. 말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수없이 많은 문제 벌어지는 이 문제 속에, 인생 문제에, 많은 인생 문제에 이 인생 문제의 시작이 어디냐를 우리가 알고, 시작. 그 시작이 어디냐를 알고 그 문제의 답을 알고 있어요. 답. 우리 인생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 창세기 3장.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 선악과 하나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악과에다 하나님의 약속을 심어놨어요. 저거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누구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시몬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따먹었는데, 문제는 인간 스스로 따먹은 게 아니라 누구에게 속았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늘에서 떨어진 그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 따먹은 그 사건을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그게 모든 인생 문제의 시작. 이 시작을 모르면 이 문제, 여기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이 욕심 가지고 살다가 인생을 비참하게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시작을 바로 알면 절대 여기 빠질 이유가 없어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본래 하나님 우리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적 존재는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자도 되고 안 자도 되고, 홀랑 벗고 다녀도 되고 옷 입어도 되고. 그때는 부끄러움도 없었어요. 술취도 없었어. 배고픔도 없었어. 질병도 없었어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영적인 존재니까. 영적 존재. 이 영적인 존재가 육신적인 존재로 되어버렸어요. 왜? 사단에게 속아서. 그걸 타락. 그걸 원죄라고 원죄.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누굴 보내주겠다고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 약속. 이 약속대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어야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몸을 입지 않으면 죽질 않아요. 이게 하나님 어떻게 죽으나 안 보이는데. 그래서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무엇 때문에?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죄? 인생 문제의 시작인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의 죽음은 이 죄를 해결하기 뿐만이 아니라 사단을 이겼다는 증거로 그분이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이 신앙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려는 건 이건 신앙이 가짜예요. 가짜.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 삶 속에, 우리 내면에 놀라운 에너지가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누가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 그건 세상에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사단을 꺾고 원죄를 해결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우리가 삶 속에서 충분히 이걸 깊이 기도하면서 누리면 내 나이, 내 과거, 내 실패한 거 스펙 상관없이 하나님이 위해서 주시는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을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면은 세상에 이것들이 이런 속에 붙잡혀서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는 이 속임 쓰고 있는 사단의 그 전략이 다 보여요. 보여. 다 드러나. 정체가 다 드러나. 그래서 사단은 이 에서처럼 성공했지만 언약을 모르는 이 에서처럼 이 세상적인 것에 꽉 붙잡히는 것을 사단은 제일 좋아합니다. 반대로 사단은 이 약속 속에 들어와서 자기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예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나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개개인 사람 속에 성령으로 들어가게 되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그 증인된 사람들의 고백의 소리를 제일 듣기 싫어요. 왜? 쥐 정체가 더 드러나니까.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과 실패는 어떻게 갈라지느냐, 내가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달라져요. 세상 살기, 이대로 살면 세상 살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올라가면 또 넘어뜨리고, 올라가면 또 틀어지고, 올라가면 또 안 되고, 뭐가 생기고, 법이 자꾸 바뀌고, 세상 법령이 자꾸 바뀌고, 뭐가 자꾸 생기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러나 이거는 완전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확실합니다. 이거는 절대 영원합니다. 완전하고 확실하고 절대적인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지
왜 호상에 우리가 여기 쫓아다닐 이유가 없어요. 여기 쫓아다닐 이유가 없어요. 에서 가문이 성공했고 삶속에서 풍요함을 좀 누렸을지 모르지만 사단의 노예, 사단의 종.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산다면 비극입니다. 비극. 제가 지난주에 러시아에 어저께 그저께 같이 다락방 공부하다가 러시아로 이제 무즘피나로 들어가는 그 엄마가 있었어요. 그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돼. 나하고만 영접을 했는데 근데 갖게 됐어요. 내가 가게 돼서 제가 꼭 당부를 했어요. 뭐랬느냐. 가면은 수요일날 내가 다락방 할 때 주화상으로 들어와서 꼭 공부 같이 해라. 그리고 당신 가면은 이제 영접했으니까 당신 집안에 하나 바꿔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 우상성김, 제사 문화가 있어. 제사 문화. 이거 싸워라. 이제 신앙생활한 지 이제 2개월밖에 안 돼. 영접한 지 2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이거 어떻게 싸우냐. 이 비밀을 계속 누려라. 만일 이 제사에 대해서 내가 집안 가족들에게 난 이걸 못 지내겠습니다 하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면 좋겠지만 아직 당신은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라.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다. 성령이 함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더니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가 봐. 돌아가서 이 귀신의 세력과 싸우려니까. 그래서 절대 걱정하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하던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당신에게 영원히 유효하다. 아멘. 놓치지 말아라.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면 누가 역사한다고요? 앞에 천사가 뒤에 천사가 보호해 줄 것이다. 절대 눌리지 말고 겁내지도 말고 절대 타협하지도 말고 기도해라.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키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끝나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 그리스도의 3직을 알려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일을 행하러 오신 분 그리스도, 여자이고서 이 세상에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세 가지 재앙을 해결하러 오신 삼중직을 가진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부를 때 당신 집안의 흑암이 꺾이고 사단이 무너지고 당신 집안의 자녀들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축복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성경에는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지만 이 답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 것이다. 내 것. 이 답이 내 것이 돼서 다시 말하면 이 주관적인 체험이 이루어지면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났던 베드로처럼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네게 줄 것은 금도 아니요 은도 아니요 네게 줄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 현장에서 어디서 현장에서 사단은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들이 전부 여기 빠져서 이것 가지고 씨름하다가 세월 다 보내고 나이 먹고 늙어서 저 유명한 곳에 누워있고 너무 많이 봤어. 그렇게 살아가는 사단은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5시간이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동안 창세기를 계속 들으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제 다음에 요셉이 나올 텐데 계속 들으면서 지금 뭘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지 초점을 잡으셔야 됩니다. 계속 반복돼서 하고 있는 얘기가 뭔가? 언약 밖의 사람과 언약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도대체 언약이 뭔가? 창세기 3장부터 흘러오던 이 언약, 이것이 이미 2000년 전에 그 언약이 주인공이 왔고
그리고 이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영접하면 똑같이 창세기 3장에 일어났던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밖에 나가면 누가 제일 빨리 알아보느냐? 무당들이, 점쟁이들이 금방 알아봐, 금방 알아봐.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속에는 십자가에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구나. 알아봐요. 그래서 그들이 알아보면 절대로 그들이 우리를 농락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경주에 저 황리단길에 무속인들이 수없이 많았었는데 많이 없어져서 지금. 근데 없어진 건 둘째치고 지금은 또 신종 무속들이 생겨. 뭐 타로점. 이상한 것들이 또 아주 젊은 애들을 유혹하고 젊은 애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우리 이미 이 속에 들어와 있어. 그렇다면 내가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내 것으로 이것을 가지고 있느냐? 내 것으로 완전히 주관적으로 내 것이 되어서 내가 누구를 만나서 이것을 입술로 고백해서 그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 있느냐? 그걸 보고 증인이에요. 증인. 이 증인의 축복을 누려서 북한 복음화, 러시아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주역된 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어줘야 돼요. 교회가 크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가 크지만 찌꺼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 안에. 저 여러분은 이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아주 귀중한 하나님 보실 때 증인이고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귀한 축복의 대열에 섰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이제 딱 하나 구할 것. 내가 있는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세요. 내 현장에, 내 가정에, 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증인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 갖고 한 주간도 기도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또 한 주간 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약속 붙잡고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세계 복음화의 문이 전도의 문, 선교의 문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